우리 에덴교회는 지금 금년 초부터서 계속 지금까지 나오는데 완전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왜 그러냐면 오늘은 계속 이어가는데 이 레위기를 그전에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몰랐는데요. 이 레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사람 사는 기분이 나고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그러니까 본문 한 절 가지고 역시 뭐 말 잘하니까 1시간 2시간 하지요. 그런데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다지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고 교인들이 가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온몸이 후련해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뭐 제사장이 죄졌을 때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니면 회중이 죄졌을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니면 족장이 죄졌을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평민이 죄를 졌을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원근각처 동서사방에 있던 사랑하는 식구들이 에덴의 동산에 지금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에덴 동산에 회복된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사랑하는 준비된 성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지금 금년 초부터서 계속 지금까지 나오는데 완전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눴다고 하는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다가는 그냥 들통이 날 것 같아요. 바닥이 날 것 같아. 예? 안 그래요? 나라에도 계속해서 주다 보면은 나라에 그냥 부도가 나버리면 나라가 깨지는데 가정도 자꾸 이렇게 내다 보면은 그게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 감당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 밥을 안 하니까 세상이 편하대요. 식당 봉사하는 게 싫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재단은 그날이 빨리 와서 계속해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들이 꽉 차가지고 미래가 보여요. 할렐루야. 어쨌든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시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 교회는 설교에 대해서 완전히 유명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조 목사님, 한 목사님, 우리 이영규 목사님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그렇게 뭐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뭐 성경 신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계속 이어가는데 이 레위기를 그전에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몰랐는데요. 이 레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1장에서는 그 예물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번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2장에서는 소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3장에서는 하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속죄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제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새김질을 하고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서로 간에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라,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예물규례가 속죄제에 대한 예물규례 가운데에
특별히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제사장에 대한 예물 규례도 있고 또 회중에 대한 예물 규례도 있으며 족장에 대한 예물 규례가 있고 평민에 대한 예물 규례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성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와 여러분이 전부 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새로운 백성, 은혜로운 백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 죄를 척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죄를 척결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 다 같이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못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가지고 잘 알아먹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명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속죄제의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범하였다. 이 그릇범하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그 의식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그러한 죄. 그렇지만 그러한 죄라도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네. 첫째, 제사장이 이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말하자면은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 그거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해서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면 죄를 예물을 갖다가 암만 많이 갖다가 드려도 소용이 없어. 깨닫고 나서 그래야만이 제사를 드린 자격도 갖춰주고 그 제물이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말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으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바쳐가지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걸 안고 그냥 가면 그 죄열이 누구에게 되냐? 회중에게 간다고 말이야. 백성에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목사가 죄 지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순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바치고 안수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목사라도, 제사장이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테니까 또 길게 안 해. 짧게 할 거야. 왜 그러냐? 미천이 없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반드시 깨끗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때를 묻혀가지고 돌아다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뭐 묻어서요. 이게 지적해주면 반드시 그걸 깨끗이 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목사, 강단에 선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용서받는데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재물.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돼. 순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그게 정결하게 돼. 깨끗하게 돼.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서 지금 첫 번째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예물 드리는 규례가 1절로 12절까지야. 오늘 성경을 내가 다 읽어주기를 바랬거든. 다 읽으면 읽는 것이 설교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설교야. 그래서 그러나 안 읽었으니까 1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이런 규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규례가 바로 1절부터 12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도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금령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범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실수했다. 아니면은 뜻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백성으로 하여금 죄어를 입게 만드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3절로 21절까지 있는 얘기인데 여기는 뭐냐 하니까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규례예요. 회중. 말하자면 회중이 드렸을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 에덴 교회가 죄를 지었어. 근데 몰라요. 누가 어떻게 돼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회중 가운데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반드시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역시 그 13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역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규례 말하자면은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걸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몰라서 못했어. 몰랐어. 그게 이제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누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맞죠? 해야죠. 이렇게 깨달아지면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몇 절부터 그러니까 21절과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규례예요. 족장. 이 족장이라고 하면 원문대로 말하면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왕이나 또 통치자 또는 방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쳐서 얘기한다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이 대통령이 죄를 지었을 때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이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 나는 다음 주일에는 창대교회 그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때도 난 다른 그 본문을 바꾸지 않고 성경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얘기를 그냥 할 거예요. 왜냐? 예물 아니에요, 예물. 응? 예물 드리는 거니까 추수감사 때도 사실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 맥주감사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감사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걸 모르지만은 추수감사라고 이렇게 또 써놓은 것은 이거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수장들 계시록 19장 이하에 만왕의 왕이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저갱에 그거 풀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판쳐서 완전히 그들을 다시 백보자 심판 걸쳐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때 영원한 세계 들어가는 게 말이죠. 수장절 그건 천국에 보장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말하자면은 우리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국 발견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가장 고생 끝에 먼저 그들이 뭐 지었어요? 예배당 짓고 그 다음 농사 지어서 학교 교육기관 짓고 그 다음 세 번째 농사다 자기 집 지어서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서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에 지금 그래도 으뜸가는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자손에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거야. 그 언제부터 기울어지냐? 그 유명한 대통령 있죠. 유명한 대통령 누구죠? 목사님? 그 양반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한 스타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 때 이 학교의 채플을 없애버린 거야. 학교의 채플. 각 학교에서 채플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국가를 윤택하게 만드는 길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우리나라도 지대로 되려면 이제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이런 기관이 많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성경신학교를 지금 내일 모레 그 개강을 하고 이제 합니다만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교는 전 국민 신학교가 될 것이다. 전 국민이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사람 사는 기분이 나고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어떤 분은 내가 옛날 목회할 때 그래. 목사님들이 말이야 본문을 아껴야 돼. 본문을 아껴야 된대. 그러니까 본문 한 절 가지고도 역시 뭐 말 잘하니까 1시간 2시간 하지요.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나 지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고 교인들이 가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온몸이 후련해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마치 예배당에 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처럼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짐 다 벗어버리고 희망을 안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성경신학 아니고는 없어요. 성경신학 아니고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족장이 돼도 역시 제사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중요한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이 여러분 읽었습니다만은 27절로 35절에 있는 그 내용 전체는 뭐냐 하니까 평민이 드리는 제사. 평민이 제사. 이제 이거는 그 내용, 제사 드리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세요. 평민이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평민이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안수에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받는 일반이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제사장이 죄 졌을 때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니면 회중이 죄 졌을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니면 족장이 죄 졌을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 이 한마디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거 뭐냐 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 같은 죄인, 내가 도저히 지고 일어날 수 없는, 마치 기독교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교가 천성을 행하여 가면서 막 죄짐을 지고 몸부림치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죄부따리가 도르르 떨어지니까 그냥 가볍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달리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청산해 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아서 자유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사는 것이 피곤해. 응? 사는 것이 피곤해. 사는 것이. 그런데 예수를 바로 딱 알고 나면 사는 것이 신바람이 나는 거야. 아, 참나. 내 여기서 우리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입학처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국민안전관리진흥원의 그 원장, 회장이에요. 이분이 몇십 년 일반 신문의 기자 출신이거든요. 애등한 해가지고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입학처장이니까 박 목사님하고 통화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한 열흘 만에 한 학기 거 다 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30강이라거든가? 이거 다 끝내가지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목사님 성경신학 진짜 했어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하지.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게 바로 성경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니까, 사람이. 성경에 누가 어렵고 저쩌고 다 예수 그게 다 모형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형. 근데 그분이 오셨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사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께 의탁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서 나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다 아니까. 이미 여기서 말한 이 내용,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께 다 위탁하고 가서, 그럼 성령이 지금 이곳에 지금 운행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듣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 주시고, 전부 다 시공을 초월해서 온 세계 속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는 주님은 백보자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성령의 그 주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시는데,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도록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여러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놈이 담을 쫙 가리고 있으면은 성령이 암만 소리를 질러도 귀가 열리질 않아.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죄악 세상에 빠져서 헤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보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제사장이라도 족장이라도 회중이라도 평민이라도 용서를 받아야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런데 빈손 들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예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나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있다고 외우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데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께 위탁하신 성령님이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쳐요. 미천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고르고 뽑아서 주의 자녀를 삼아주신 여호와여,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죄 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돌아가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오 주여, 죄악에서 해방받고 환경에서 해방받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